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때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응답의 비결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스르월에서 니산월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1장을 살펴봤지만 2장 초반부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1장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11절에 보는 것처럼 자신이 기도하던 그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느헤미야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그런 느헤미야의 기대와는 달리 느헤미야의 기도는 3달, 4달까지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내 때를 고집하며 하나님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오늘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 물론 급한 기도라면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것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작정했는데 그 작정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러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라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죠. 오래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다가 그 기도에 하나님이 별로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 특히 나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기도가 아닌 경우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빠뜨리기도 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끼케야 일주일이지만 예전에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40일 심야기도, 20일 심야기도 이런 거 하면 처음에는 첫날 한 주간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가 그죠? 2주 3주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40일을 완주하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40일 새벽 기도를 마치면 막 이렇게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그죠? 특히나 이제 저도 어린 시절, 중학교 시절에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중학생이 또 이렇게 40일을 완주했다고 막 격려도 받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기도의 끝까지 이렇게 시간을 작정하고 그 시간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4개월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게 결코 그냥 우리가 느낄 때는 한 장 차이잖아요. 1장 2장의 차이니까 후딱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40일, 거의 4개월이면 120일입니다. 그죠? 3개월이라도 90일입니다. 그 90일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치지 않고 계속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포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포로의 2세예요. 이민 2세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아직도 우리 한인 2세 중에 미국의 상원의원 이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미국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느헤미야는 포로 2세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죠? 출신의 한계를, 배경을 뛰어넘어서 성공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부와 명예도 다 가진
왕과 최측근에서 왕과 대면하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느헤미야가 굳이 먼 고국 땅의 소식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가 3, 4개월 동안 끈질기게 이 고국 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막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몸은 피곤한데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담감들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정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느헤미야에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가 고국 땅을 놓고 그냥 자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 세월이 얼마였더라? 3개월, 4개월의 시간이었더라. 그런 가운데 여느 때처럼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포도주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은 걸 보고 물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야.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우리가 우리나라 정통 사극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왕이 이런 말을 건넬 정도의 관계면 상당히 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죠. 왕의 이 느헤미야를 향해 건네는 말을 미루어 보건대 왕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애정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네가 병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병이 없는 걸 왕이 알아요. 그죠?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구나. 느헤미야야 얘기해봐라.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시선을 끌려고 일부러 안색을 어둡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왕 앞에서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인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므로 왕이 질문하도록 느헤미야가 유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도박을 느헤미야가 하는 셈이죠. 왜냐하면 왕에게 그렇게 불안하고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가 자칫 왕의 심기라도 건드리면, 그죠? 왕의 왕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왕이 노해서 처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시도인 거죠.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2절 후반부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냐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놀란 거죠. 왕이 내 표정을 알아차리셨나? 놀란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적고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감정을 그때 이렇게 거슬러 보면서 지금 적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크게 두려웠었어 라고 적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일부러 그랬다기보단 자신도 모르게 고국의 아픈 소식을 듣고 늘 울며 기도하다 보니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얼굴에 그저 보이지 않는 그늘이 보였던 거죠. 그죠? 아픈 일들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 보면 얼굴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얼굴이 늘 좀 우중충하게 되죠. 그런 것을 이제 왕이 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 위기도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기회로 바꿔요. 그래서 도리어 느헤미야에 대한 왕의 적극적인 관심의 계기가 됩니다. 얘가 왜 이러지? 느헤미야가 왜 이러지? 그래서 우리가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그 왕의 마음이 흐르는 물줄기 같은데, 여기 본물같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흐르는 물줄기 같은데 왕의 마음을 누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온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묻는 왕에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대답은, 대개의 답변은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왜 여기에 느헤미야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고향 땅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왜 느헤미야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느헤미야의 아주 지혜로운 지혜인데요. 느헤미야 앞장 에스라 4장 19절에 보면 지금이 아닥사스다 왕이,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1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상소가 올라왔어요. 이들이 반역을 꾀합니다 라는 일로 인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려는 걸 막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과거에 예루살렘 성읍이 왕들을 거역했다,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상소가 올라갑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걸 기억했던 왕이니까, 그래서 에스라의 그 성벽 재건을 막았던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 왕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예루살렘 하면 반역의 도시, 패역한 도시, 거역의 도시,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다라고 얘기하면 당장 어떻게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다치겠죠. 그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공연히 왕에게 정치적인 반감이 생길 수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문제가 내 조상들의 일이니까, 그죠? 느헤미야 개인의 일이고 사적인 일이고 그냥 조상들을 돌보는 일반적인 일이다. 어떤 나라를 재건하고 어떤 지역을 재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답변을 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 말의 지혜를 함께 구하십시오. 뜻밖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이 생각나게 하셔서 스스로도 놀랄 만한 지혜로운 답변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요, 4절에서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드디어 이제 왕에게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할 절호의 기회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얼씨구나, 이렇게 내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해서 허겁지겁 엉겁결에 그냥 자신의 소원을 말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요,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 먼저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절호의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종 또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잠시 한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두 마디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물어봤는데 멍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잠시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진심을 다한 순간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찰나의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5절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왕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란 단어 절대 쓰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성을 좀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왕이시여.
당시 고대 세계에는 이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느헤미야의 부탁은 이 왕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을 잘 돌봐야지. 그 성을 건축해야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6절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와 함께 있는데 몇 날에 다녀올 길이고 언제 돌아올지를 물어요. 몇 날에 돌아올 길이고 언제 돌아올지를 묻습니다.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한 가지를 캐치합니다. 왕이 자기를 보내주기를 좋게 여겼다라는 걸 확인해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마지못해 나에게 이거를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게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보내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왕과 왕후 앞에서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몇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해요. 7절에 참 느헤미야가 지혜롭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리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의 마음을, 그죠? 왕의 마음을 읽은 거죠. 이미 6절에서 왕이 느헤미야 자신을 고국 땅에 보내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느낀 느헤미야가 그런 왕의 마음을 자기 입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면서 그의 요구사항을 덧붙이는 그런 말의 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알아준 거잖아요.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그렇게 보내주려고 한다는 그 마음을 이 느헤미야가 인정해 준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시여,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가 부탁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서쪽,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야 되는데 가는 길목에 있는 서쪽의 총독들에게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허락한 거다라고 하는 증명, 왕의 조서를 요청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성벽 재건에 필요한 이 제목들을 요구합니다. 왕의 살림에서라는 건 아주 목재도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들은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죠.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3개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막연히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계세요.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냥 잠만 자고 기도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에만 집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일상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요, 치밀하게 내가 고국 땅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본 거예요. 내가 거기 고국 땅까지 가려면 중간중간 총독들이 못 가게 막을 텐데 여기를 지나갈 방법이 뭘까? 왕의 조서를 받아가면 되겠구나. 예전에도 그렇잖아요. 성문마다 뭐 왕의 어명이요 이게 확인하면 다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또 성벽을 재건하려면 고국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어 나무도 없는데 그 땅에서 나무를 구하려면 여기 왕의 살림에서 나무를 얻어가야 되겠구나. 이미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왕이 내게 물으시면 이것 부탁해야지. 기회가 오니까요, 느헤미야는 망설임 없이 무엇이 구체적으로 내게 필요한지를 소상히 아뢰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아주 치밀한 전략가이고 놀라운 순발력까지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의 2세였지만 그 자리까지 오른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구체적인 경영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경영할지라도 그 마음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구체적인 경영과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왕은요, 그런 느헤미야의 요구를 모두 허락합니다. 이것을 8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상황을 돌아봤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허락을 받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분명한 구절이죠.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적은 이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는 내가 그때 한창 왕에게 잘 나가고 있었잖아. 내가 왕의 최측근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일을 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쓰고 있는 것,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 왕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룬 성과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임을 느헤미야는 고백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남다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거기다가 이 왕은요, 이 느헤미야에게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먼 길에 느헤미야 일행을 지킬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요. 느헤미야의 여정에 함께함으로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수산을 떠나 바벨론, 다메섹, 사마리아,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행보요, 더 이상의 장애물이 없을 것 같은 이 느헤미야의 행보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도 방해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그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소식을 듣는 거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힘 있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심히 염려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호론 사람 산발락은요, 고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라고 보고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언뜻 우리 성경을 보면 산발랏의 종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페르시아의 관료고,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던 것으로 봤을 때 요단 동편 땅에 암몬이 있었는데 그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나 이 도비야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총독들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마음껏 착취하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강성해지면 암몬 입장에서, 사마리아 입장에서 좋겠어요?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강성함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전혀 달갑지 않은 인물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끊임없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하는데 이 52일 동안에 수없이 방해를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느헤미야를 모함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 거칠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냥 형통하게 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맹렬하게 찾고 있다는 우리의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우리의 결신이 약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빼앗는 사단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자꾸 게으르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단의 역사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특히 세상은 날이 갈수록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면 우리를 내버려 두는데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향한 세상의 반대, 세상의 방해, 그것에 우리가 당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 잘한다
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그걸로 인해서 비방하고 또 어렵게 하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는 그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응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를 향한 기대는 가지고 있죠. 자기들과 다를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권위원장으로 올라왔던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두 분을 난도질했던 사람 두 사람의 의원이 하나는 목사 아들이고 하나는 전도사였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오히려 창조 신학을, 창조의 그런 믿음을 막 비난하고 그게 과학적이냐, 뭐 그게 그런 신념을 그렇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몰아갔는지 몰라요. 그분은 나름대로 그분이 인권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창조 신앙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정해진 내규에 따라 내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믿음은 그것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하면서 세상이 저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 세상의 논리 앞에, 세상의 그런 흐름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의 지위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자신의 지위,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 능력은 그냥 거들 뿐이고, 느헤미야는 누구만을 신뢰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기도 했고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를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열렸고 그동안 느헤미야가 3-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 왕에게 아뢰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재주나 능력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기실 거룩한 사명에 걸맞는 힘, 능력,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